네,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피우다를 시작한 지 둘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길 소망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하루들이 모여 말씀으로 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이 아침에 일어나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 지혜를 더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염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유다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던 열방 10개국을 향한 예언 중에 오늘은 그 마지막 나라인 바벨론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무려 110절에 해당하는 아주 긴 구절로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바벨론의 멸망이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특별히 오늘 본문 10절, 1절에서 10절까지 담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유다를 포함해서 다른 9개국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로서 다른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 역시 망하게 될 것. 그러니까 이 심판의 주권자가 누구신지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심판의 도구이지 심판의 주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게 되고 또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이기도 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최강국으로서 주변 나라를 멸망시키고 심판자의 역할로서 그 나라들을 대했지만 결국 바벨론은 하나님 손에 들린 몽둥이 같은 역할이었던 것뿐이죠. 그래서 심판의 주체가 아니라 그 심판의 도구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그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오늘 본문은 유다의 회복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됨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일단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벨론, 제가 1절 말씀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1절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갈대아 사람의 땅이라고 등장하는 것은 이게 이제 바벨론이 창세기부터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함무라비 대왕의 전성기를 누렸던 그 고대 바벨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신 바벨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바벨론의 남부 지역이었던 갈대아 땅을 근간으로 성립되었던 신 바벨론 제국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신 바벨론 제국의 지배자들이 대부분 갈대아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제 예레미야에서 바벨론이라고만 하지 않고 갈대아 사람, 뭐 갈대아 땅이 여러 번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표기하는 거고요. 이제 2절부터는 그 바벨론 갈대아 사람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2절에 뭐가 등장하죠? 이제 벨과 무로닥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벨과 무로닥이라는 것은 당시 바벨론 사람에게, 왜 가나안 족속에게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이었던 것처럼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이 무로닥이라는 우상을 최고로 여겼어요. 누부갓네살 2세 때는 벨이란 뜻이 즉 로드란 뜻이거든요.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로닥이 벨이라는 호칭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같은 대상을 두 가지 이름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한 나라의 멸망에 대한 것뿐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우상에 대한 심판이고, 결국에 그들에게 그 뭐 대단한, 뭐 심지어 벨이라고 불렸던 그 우상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선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존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3절부터는 이제 한 나라가 이렇게 등장해요. 3절 보여드릴게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해설이,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지지를 받는 견해가 이 북쪽에서 나온 나라가 이제 메대와 바사를 가리킨다는 견해죠. 그러니까 메대는 사실 바벨론의 동쪽에 있었어요. 이제 바사가 북쪽에 있었죠. 그래서 그 메대와 바사가 연합하였기 때문에 북쪽에서 온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고, 실제로 바벨론은 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10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이제 9절 10절을 통해서 메대와 바사를 통한 바벨론의 멸망이 계속 예언되어 있고요. 특히 10절에 보면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만족하다라는 뜻은 음식물로 인해서 포식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 뉘앙스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약탈자들은 전리품으로 포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고대 근동 지방의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강력한 군대와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의 비참한 최후를 오늘 본문은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바벨론은 멸망할 것입니다. 이 선언이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바벨론의 멸망과 동시에 그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 4절부터 등장해요. 그리고 여기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잘 느껴져요. 4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을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연합하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떠났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내 잃어버린 양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려서, 영원한 목자이신 여호와를 잃어버려서 쉴 곳이 없어 방황하는 그 양들을 향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들이 잘 나타나 있죠. 유다, 너희들 죄 지었지? 그러니까 대가를 치러야지. 너희 그래서 심판 받는 거야. 돈 빌렸어? 못 갚으면 몸으로 때워야지. 약속은 지켜야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빚쟁이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다 심판의 참 의미가 뭡니까? 너희 죄를 지었으니까 그럼 맞아야지. 맞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언약을 했죠. 그걸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로서의 심판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 예레미야 내내 등장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너희가 대가로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죄에서 돌이키라, 그곳에서 돌아오라. 즉 그 심판, 유다의 고통과 환난을 통해 그놈이 지긋지긋한 우상 숭배 좀 그만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환난과 고통이 너네 그동안 잘못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좀 맞자. 잘못 살았으니까 대가 좀 치러야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늘 한결같습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안타까운 우리 하나님의 음성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6절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6절. 이제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것을 잊었도다 이렇게 등장해요. 목자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목자가 누구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와 거짓 평안, 거짓 예언으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고발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산으로 들로 그 양떼들을 잘못 끌고 다니는 목자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참 목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시편 23편에 나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참 목자이신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이 잘못된 목자들은, 이 잘못된 지도자들은 위험이 가득하고 마실 물도 부족한 그러한 산으로, 언덕으로 이 백성들을 끌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죠. 7절에 보면 이제 그들을 만나는 자마다 그들을 삼키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가고 있는 잃어버린 양떼들, 즉 유대 민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만나는 자들이 누구예요? 여태까지 나왔던 10개의 국들, 특별히 오늘은 바벨론이겠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다 백성은 그냥 밥이에요, 밥. 거짓 목자들에 의해 유혹을 받아 죄악의 길로 방황하는 이 잃어버린 양떼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잡아먹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만나는 자마다 유다 백성을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들의 밥인 거죠.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잃어버린 이 백성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잡아먹히게 되는, 그러니까 불쌍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불쌍한 양떼가 되지 않기 위해서 참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이 비참한 지경에 빠지는 양이 되지 않는 길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재밌는 상황이 등장해요. 보세요. 그 대적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 대적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들의 조상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양들을 유린하고 먹이를 삼았던 자들, 특별히 오늘 바벨론이겠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것들을 합리화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부패했고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우리에게 괴롭힘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때문이 아니라 니네가 하나님께 죄를 범죄했기 때문에 니네 이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하였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도 지금 유다의 처지를 잘 알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죠.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가 타락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 이런 꼴이 된 거야 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도 지금 유다 백성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유다 백성은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 앞에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깝고 부끄러운 상황이긴 해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저들의 말대로 너희 스스로의 죄 때문이니 너희를 괴롭혔던 우리는 무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의 모두의 착각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착각이냐면 우리는 무죄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자신의 그러니까 지금 유대의 성전을 파괴하고 수많은 사람을 살육하고 했던 이 일이 마치 자신들이 무슨 신의 대리자로서 혹은 자신이 심판자의 역할로서 이런 일을 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무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말하는 자들은 그걸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듣고 있냐면 아 맞아,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우니까 또 그 말이 딱히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들을 심판자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큰 착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똑똑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누구도 심판자의 자리에 앉을 수 없어요. 그것이 바벨론이든 여태까지 나왔던 그 다른 9개국이든 유다를 침공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 뜻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기들이 유다를 침공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 때문이지 무슨 하나님 때문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마치 무슨 하나님 뜻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유다를 침공해서 심판한 것처럼 말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무죄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제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오늘 10절에 대한 각 구절의 의미를 살펴봤어요. 이것을 한번 통합해보면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유다의 회복, 또 잘못된 목자들로 인한 이 양들의 방황, 그리고 심판자를 자처하는 저 뻔뻔한 바벨론 백성의 모습까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익숙한 상황 같지 않으세요? 정말 모든 매스컴이 온 힘을 다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목회자들을 향해서 계속 비난과 비판을 냈던 적이 있었나 싶어요. 또 우리가 지금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 직장이나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얼마나 교회를 비판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지 몰라요. 목자들이 양을 잘못 이끌어서 하나님이 아닌 산과 들로 나가게 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다 잘못했다.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과장과 왜곡은 있어요. 그런데 그 핵심 내용에서 사실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지 않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떠났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양들을 잘못 가르쳤고 세상의 물질주의, 성공주의에 물들어서 7절에서 우리를 만나는 자마다 우리를 삼키려 들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것이 너희가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너희는 왜 그렇게 사냐고 세상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야 우리도 아는데 너네 교회는 왜 그걸 모르냐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아까 말했듯이 과장과 왜곡이 있지만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요. 고개를 들 수 없어요.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상황 아닙니까? 물론 방어 기제가 발동해서 오히려 그런 얘기하면 막 화내고 싸우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물론 방어 기제 역시 스스로 부끄럽고 창피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언제 방어 기제가 발동합니까?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 때, 그때 사실 발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걸 부끄러워하는 사람이나 방어 기제 때문에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이나 우리 모두 부끄럽고 수치스러워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큰 잘못이 하나 있어요. 아주 큰 함정이 하나 있다고요. 똑똑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심판자는 하나님이시지 바벨론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 거지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독교가 특별히 세상에 이렇게 얼굴을 내놓지 못할 만큼 부끄럽게 된 게 신천지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벌써 반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딱 7절에 나오는 것. 교회가, 기독교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먹잇감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먹잇감으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여겨요. 인정해버렸다고요. 맞아. 우리 부끄러워. 우리 비난받아 마땅해. 그러니까 스스로 그냥 먹잇감이라고 인정해버렸다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수치를 느끼는 백성이 돼야 했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여전히.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그냥 지금은 뭐만 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창피함만 느끼고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만 죄송해야 하고 하나님께만 창피하고 세상의 도의와 세상의 책임으로부터 자유스러워서 뭐 독불장군처럼 살라는 말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건 더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백성이라면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더더욱 이 땅을 향해 더 큰 책임을 갖고 살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거기부터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먼저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고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부터 해야 하는데, 세상을 향한 부끄러움과 책임감만 남아있고 여전히 하나님은 없는 것. 무슨 바벨론이 하나님인 양? 하나님인 양 거기 가서 사죄 하고, 무슨 세상을 향해서 맨날 부끄러워하고. 여러분, 여전히 부끄러움만 있고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자는 하나님이시지 바벨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 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을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오늘 이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 너희 죄 지었으니까 바벨론에게 맞아. 너네 세상에게 너네 비난당하는 게 마땅해. 싸. 그러니까 너네 그냥 맞아. 이런 것입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했으니까 이거 너희 죄값이니까 너희가 세상에 먹이가 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구하라고 하십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환난과 수치를 당하는 이유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진짜 눈치 봐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우리가 수치스럽게 여겨서 가장 먼저 머리 숙여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벨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어느새 마치 세상이 심판자의 역할을 자처하는 삶을,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여기가 익숙해져 버려서 우리도 마치 세상의 심판자라고 느낍니다. 진짜 심판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진짜 머리 숙여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물론 세상에 대한 책임감 느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미안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미안함이, 하나님 없는 사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먼저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수치를 느끼게 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 함께 정리하는 시간 그렇게 갖고, 이제 제가 어제 해봤더니 이 기도 음악이 한 15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간 안에 자유스럽게 기도하시다가 또 기도하신 후에는 또 받은 말씀 함께 정리하는 시간 갖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자유스럽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